자, 사사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머무는 동안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지요.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또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보존해 주십니다. 비록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오래도록 종로로 다며 살아왔던 그 습성들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이들은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오래도록 종살이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1세대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은 오래도록 종살이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러면서 미리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후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합니다. 설교 핵심이 뭐죠? 신명기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장애의 요소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멸절시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는지 기억해라. 이처럼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 그들의 풍습을 버리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대장 시스라를 제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겐 사람 헤멜의 아내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의 장관 중 충실한 우리아가 있었어요. 그 또한 햇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아버지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에 편입된 케이스입니다. 왜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했냐면 결혼해도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그 상대방이 계속해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릅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어요. 이 당시의 문화의 중심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그들이 따르는 그 종교에 구속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하면 그 결혼한 상대방을 통해서 그 땅의 풍습, 그 땅의 문화가 들어와요. 그것은 그 땅에 종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종살이하고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요. 텐트 치며 사막에서 산 겁니다. 유목민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정착 문화예요. 농경 문화입니다. 이미 문화적으로 훨씬 더 발전되어진 것이지요. 시골 저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왔어요. 야경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의 풍습, 문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수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 문화와 풍습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을 멸절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악함이 가득 찼어요.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존재의 의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종되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도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존재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냅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지난주에 세 가지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17장, 18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 미가의 집안을 보여줘요. 자, 그 가정이 신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레위인을 자기 자신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18장에 나아가면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입니다. 1장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단지파가 분명히 제비뽑기에서 배정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5명 보냅니다. 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위인에게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너희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만한 땅을 정탐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 600명의 군사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미가의 집안이 들려요. 그때 신상도 빼앗고 그리고 그 집안의 그 레위인을 자기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 미가를 협박해서 그렇게 빼앗아 버리는 것이지요. 한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부패하고 한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미가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패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들어가면 도덕적 부패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그 깡패들에게 겁탈당하고 살인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요.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베냐민 지파에 25,000명이 죽고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습니다.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자,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몰아내고 그 땅에 그 족속들과 싸우라 그랬지 언제 서로 다투라 그랬습니까? 안에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분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증거인지 자각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지방에 가서 그 여인들을 붙잡아 와서 이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에게 줘요. 200명이 모자라니까 실로에 가서 또 여인들을 붙잡아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이렇게 도덕적 부패가 아주 심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1장부터 3장 5절까지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장을 보면 절반의 순종을 해요. 그런데 점점점 가나안 풍습을 따르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간 부분인 3장 6절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6명, 대사사 이야기가 나오고 6명의 소사사, 이름만 나옵니다. 자, 이 사사들은 아주 탁월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핍,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사기 1장 우리 읽어가면서 핵심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게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죽은 이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근데 유다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누구를 데리고 합니까? 시몬을 데리고 가요. 유다와 시몬은 어머니가 같아요. 자, 차이점은 유다는 가장 크고 유력한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와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 시몬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나타난다. 제가 볼 때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시므온, 왜냐하면 시므온은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숫자로도 적어요. 그래서 이제 오실 예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좀 알레고리적인 해석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유다와 시몬은 형제예요. 엄마가 같아요. 친밀한 게 있겠지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유다는 가장 강하고 숫자가 많은 지파이고 시몬은 가장 연약하고 숫자가 적은 지파예요. 그럼 전쟁터에 올라갈 때에 시몬의 도움이 크게 좀 이게 됐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낫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방식을 따라 또 시몬을 끌어들여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지요.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친척 놔두고 가라. 근데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하란에 가요. 거기서 75세에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순종했지만 절반의 순종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자 그 남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는 그 기미들을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엄지손가락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 먹은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고통 가운데 비참히 죽습니다. 그 이유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고 아마 감염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엄지손가락을 잘랐을까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칼을 쥐지 못하게 하도록. 왜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엄지발가락이 자르면 찌거나 전쟁터에서 방패를 듣고 잘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에 적 장수들을 그냥 죽였어요. 그런데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해왔던 일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했던 일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아도니 베색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당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전쟁터에서도 유다가 순종하지만 가나안 풍습이 이 유다 족속 안에 점점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을 지침 삼아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정서와 그 의지를 해석하고 그 말씀 앞에 부지런히 순종하는 이 싸움들이 없으면 금방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요. 나는 아무런 일도 않고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에
가나안화 되어져 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서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랐으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유다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절반의 순종을 하고 있지만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 잘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로 한 가정, 또 한 인생, 또 어떤 교회를 보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처럼 성공하는 것과 순종이 100%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그 저자가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 서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 가장 결핍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다 옳게 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느 한때에 믿음을 발휘한 것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지 이게 완전히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저기 절반의 순종을 하는 왜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것을 또한 다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15절에 보면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지요?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자, 그가 운니엘의 아내가 됩니다. 운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죠. 조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땅을 요구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샘물도 내게 주소 그러지요. 아버지가 딸이 요구한 것을 줘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은 대부분 비참합니다. 나귀를 타고 이처럼 아버지에게 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 그 말을 아버지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낮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사회의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이지 아직은요. 자, 그리고 16장에 보면 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예. 자,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합니다. 자,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성이지요. 그런데 뭐 또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리고 성읍 주변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아마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치러 겐 사람 그과 또 유다 자손이 함께 올라가요. 그런데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명하셨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병거 때문에.
물론 철병거가 두렵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들은 여호와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지파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쫓아내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 다 읽어보면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해석은 철병거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금 계속 싸움을 해왔어요. 지치는 것도 있지요. 그리고 누가 계속 전쟁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이제 가나안의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자, 1장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22절서부터는 이제 북쪽 지역 요셉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지파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있어요. 자,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전쟁은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그 땅의 백성들과 약속하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뭘 묻습니까?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나오는 거 보면 어디서 나오는지 입구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대하리라. 약속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살려줄게.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둬요.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지요. 그리고 라합과 약속을 해요. 이 라합 가정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라합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정탐군들이 쫓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탐에서 돌아가서 다시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점령하면 되는데 굳이 언약을 맺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그들을 그 땅에 유지하게 합니다. 자, 그 땅을 이제 치지만 26절에 보면 그 루스라고 하는 성읍에서 나왔던 그 사람이 다른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합니다. 여전히 문제거리를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므낫셋이 베스완, 디아낫, 이블로암, 무깃도, 돌 이런 지역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강성한 후에야라고 하는 번역이라기보다 강성한 후에도 이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들이 전에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성한 후에도 이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자, 이렇게 노예 삼은 것도 목적이 있지요.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뭘 다 멸절시킵니까? 우리가 잘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노동한 것 가지고 풍성한 것들을 거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풍족한 제물들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 땅의 족속들을 노예에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서부터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아모리 다 보면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뒤쪽에 봤던 19장 그쪽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우리 17, 18장 단지파가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지 않습니까? 이 단자손들이 그쪽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강력한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는 건데요. 1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하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형제인 시몬 지파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풍습에 이미 물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이 족속들은 오늘날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사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이 시대에 유지하고 있는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을 나타내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살아간 원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셔서 오늘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존재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의미들을 잃어버려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안에 제사장을 두고 그렇게 날마다 제사를 드려요. 이름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내용은 다 세속적인 원리입니다.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있어요. 자,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과 이 거룩에 그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평안과 안정, 삶의 주는 즐거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뭐 철병기도 있고 또 오래도록 싸우니까 지치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보니까 풍족해요. 그 땅에서 좀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뭐가 잘못됐냐? 그럴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들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어제가 오늘과 같고 오늘이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냥 일상적인 그 루틴한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한 인생의 역사나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순환적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그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서도 자람이 있고 그리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마다의 삶이 새롭고 그리고 또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의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의 이끌어 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점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평안한 거, 안정적인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 일들,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초점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 존재의 의미에 맞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경영하시고 어떻게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 깊이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더 커져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뭐 인생이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다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예전에 경험한 경험, 예전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관해서 더 알아가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안정, 평안, 지금의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방식은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요. 이미 세속화되어져 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지.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지. 예수님 믿으면 자녀되고 천국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여러분들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자세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겨 그러면서 신당 만들고 신상 만들고 여호와 앞에 절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이 그 방식 자체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의 방식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구원자인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그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셔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 통치 아래에 있고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나도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날마다 무슨 일이 나타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 일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뜻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좀 가정도 주시고 또 자녀들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선물에 안주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주신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또 직장과 좋은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게 할 통로로 삼을 것인가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삶의 기회를 가지고 그 싸움들을 싸워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그걸 잠시 누리느냐고 이 싸움들을 싸워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 그러는데 그 방식 자체는 다 비성경적이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나를 이곳에 두신 그 목적, 그 의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그 구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그 내용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든지 여호와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신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우상을 섬겨요. 고통을 받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가 죽은 후에 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 반복해요. 자,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게 하신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삶의 평안과 안정만을 구하니까. 보십시오.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근데 그 삶이 어떻게 풀린지는 몰라요.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문제없는 삶을 살아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심에 있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지런히 학원 보냅니다. 공부하라 그래요. 왜요?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낙오되니까요.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합니까? 힘들어합니까?
정말 가슴이 찢기고 상하고 애통한 심령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요.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기보다 왜 너 공부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하니? 너 왜 이렇게 하니?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도 성실하지 않고 저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 낙오될 텐데, 그런 걱정과 근심이 큰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아이들이 잘 돼서 세상의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은 있지만 그 내용은 우상 숭배로 다 대치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부모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주인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고, 죽어서 주님 배울 것들을 사모하며 그렇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겠다라고 날마다 이 싸움들을 싸우며,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싸움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 주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고, 또 날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그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배워가고, 삶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결국 여호와의 이름은 남았지만 바알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이름은 남았지만 그 내용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좋아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또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걸 잊지 말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생명 주신 본의를 따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좋은 거 주셨다면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붙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주신 좋은 것들일 수 있지만 그것에 매여 이런저런 일을 하느냐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요. 직장을 주셨으면 감사하지요. 거기서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그 좋은 선물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삶이 문제가 거기에 걸린 것처럼 그 직장에서 그렇게 이런저런 시간을 하면서 다 보내요. 가정을 주셨어요. 부부관계를 통해요.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주신 좋은 선물, 그것들에 얽매여서 시간과 에너지들을 다 빼앗깁니다. 자녀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그냥 평안과 안정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국은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루하루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지 성경에서 발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2장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